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생에 참된 진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리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가, 또 어디로 가야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계속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고 또 진리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참된 진리가 누구신지 분명히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모르셔서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의 길을 몰라서 헤매지 마시고 그리스도께로 오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다, 우리는 참 어느 한 가정을 찾아가도 그 길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 되심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될 때 예수님이 길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 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길을 다 가보신 분이에요. 인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다 가본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길입니다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길을 가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만 하지 않고 인생에게 찾아가서 한 인생, 길을 모르는 인생, 넘어져 있는 인생, 일어나 걷지 못하는 인생을 걷게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내가 길 되심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 그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길 되심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 길을 여시고 만드는데, 그 길을 여시고 만드는데 대속 자기의 모든 것들을, 물과 피와 몸과 살을 다 갈아 넣어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길을 만나야 내가 다른 길을 안 가려고 해요. 왜 사람이 자꾸 다른 길을 찾는지 아세요? 그 참된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분이 진리시다, 그분만이 진리시, 앞에 더욱 정관사를 붙이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라는, 다른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만이 진리가 되신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 진리라는 말을 에메트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여졌는데, 확실함을 의미하는 말이고, 진실함, 신실함, 변하지 않는 성실을 진리라,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그렇게 진리에 대한 말을 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디아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숨겨지지 않는 참된 실체를 가리켜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한 개념이 아니라 진실성, 참된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이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진리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구원의 실체를 가르쳐 진리라 한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분의 사역, 메시아적 사역을 가르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로 보여주신 그 모습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만나지고 경험되어질 때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게 뭐다? 자유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 살아가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내적인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는데 그분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우리가 그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 속에 내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순간순간 그 주님이 막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부분이 막 누려지고 느껴질 때 세상이 주는 자유와 평화, 평강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오늘 우리 새누리 남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참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뭐를 좀 해야 될 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장 모임에 제가 이제 질문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설교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이 사는 길은 뭐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자유가 얻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느껴질 때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 그리고 이 사단으로부터 묶임을 당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 속에 찾아오는 것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게 돼 있고 마귀가 주는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고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이 약간 사단 마귀가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취하는 것이 나의 자유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나무를 따먹는 것이 나에게 자유야, 특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자유로 자유로 알도록 우리를 템테이션하는,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정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존에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또 어떨 때는요,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 삶에 큰 사건을 주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 여러분, 길을 가다 1대1로 사자를 만났다. 우리 강 집사님 정도 되면 사자를 때려 눕힐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좀 약해. 좀 두렵습니까? 1대1로 만나면, 이 사자를 만나면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큰 가정의, 자녀의 건강에, 생각과 환경의 관계에,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뭐를 빼앗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는 거죠. 먹을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오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길인데, 그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달콤한 감언 이설을 통해서, 야, 무슨 주일 한번 빻는다고 문제가 되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이 자유인데 우리가 속박 아니야? 매일 주일 교회 나가는 거 속박 아니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는 사자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큰 마음의 돌덩이와 같은 무거운 걸 하나 딱 얹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덩이는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진리의 사역이, 예수님이 사역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 그분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잃어버리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감언이설, 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가져다가 줘서 쿵 하고 떨어뜨려지는 이 모든 사단의 모든 계략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시고, 아멘 안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자꾸 우리를 묶으려고 한다니까요. 너는 뭐가 이렇지 않냐, 뭐가 이거 안 되지 않냐, 뭐 자식이 어떻지 않냐, 건강이 어떻지 않냐, 물질이 어떻지 않냐, 관계가 어떻지 않냐, 계속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오늘 그 모든 걸 풀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속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리 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속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 1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청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진리는 역사 속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누구?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 제가 44절 읽고 여러분들이 4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성경 속에 모세, 창출, 레민, 신명기, 그죠? 모세오경, 그 또 율법, 주님이 율법 주신 모든 율법, 선지자들의 글,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모든 선지자들 글, 구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리스도 예수,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 자체가 그 떡으로서 실제로 그들이 먹어진 사건이고, 그 사건인데 그 떡 실체이신 그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떡 되심을 누리는 자가, 느껴지는 자가 떡의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목사님, 밥을 하려면 아내를 찾아야 되죠. 물론 아내를 찾아야 되죠. 그러나 그 근원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를 그들에게 먹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참된 생명의 진리가 누군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우리 인생에 떡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진리이신 누구를 찾게 되어 있다? 예수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나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늘 떡의 문제가 우리 속에 생길 때, 우리 인생의 떡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996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약 31년 정도 목회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모든 그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또 부교육자 시절을 거치면서 정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떡으로 만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고, 저를 통해서도 많이 주님이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먹지 못할 때 오늘 그들이 반석을 쳐서 모세가 물을 냈잖아요. 이 사건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진리신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 목마름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목마름의 문제가 수없이 많잖아요. 부재이잖아요. 부재.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잖아요. 또 우리가 나에게 있어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이잖아요. 가정의 아름다운 행복, 우리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를 다 믿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인생의 또 물질의 어떤 가람,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물의 문제 아니겠어요? 갈증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뭐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무엇으로? 진리로 오늘 우리 속에 다가오고, 그 진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냥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보여지게 되면,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생명의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데 이 정말 가람이 있잖아요. 목마름의 문제가 있잖아요. 광야 걸어가는데 왜 목마름의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목마름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인생도 목마름의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러면 오늘 그 인생에 오늘 그 목마름의 문제가 그들에게 해결되어진 게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그 바위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마른 문제 앞에서 누구 찾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구 찾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상황과 환경 관계없이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누구께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시험 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께 집중하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림을 통하여, 구약의 아주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다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을 죽이는지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21장 8절 제가 읽고 여러분 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근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아니, 뱀에 물리면 무슨 된장이라도 발라줘야지, 그죠? 침이라도 불러주든 아니면 입으로다가 독을 빼내든 그래야지 무슨 사람이 사는 거지. 아니,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뱀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말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가득한 그들에게 다시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 말하면, 지금 뱀에 물린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해도 너무한다. 우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일날 무슨 우리가 레저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더 나은 양질의 어떠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움직여야지, 무슨 주일날 교회만 가냐고. 주일날만 가나냐?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어서 다행히 저기 하는데 오후도 가고 또 수요일도 가고 새벽도 가고, 아니 무슨 자기의 삶의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을 누리고 찾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몸이 굳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리뱀만 쳐다보면 삽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되시는 모세를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주일날 가서 그렇게 내가 정말 어떤 내 마음의 교양을 쌓으려면 그냥 내가 편안한 시간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는 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서 내 교양을 쌓고 또 내 마음의 위안을 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아주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지식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오늘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말하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면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죄와 회개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듣기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인생은 다 불뱀에, 광야의 뱀에 물린 인생인 거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이신 그 구리뱀이신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걸밖에, 그 쳐다보는 길밖에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출석이 바로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실체이신, 그러니까 오늘 거두절미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속에서 찾아오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참된 진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속에 뱀에 물리는 사건, 광야를 걸어갈 때의 목마름의 가람의 문제의 사건, 광야를 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모든 사건, 다 먹을 것의 실체, 진리라는 말은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를 말하는 거,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광야 먹었던 그 떡이 내 몸에, 내가 먹어서 사실 내가 살았던 것처럼 그 떡 자체도 그림자고, 실제 진짜 떡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마셔서, 실제 물을 마셨어. 목마름의 문제가 실제로 그때 해결되었었어. 근데 그 진짜 영원한 생명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불뱀에 물려서 지금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에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이신, 현실이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을 만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실체이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진리 되신다는 세 번째 개념은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참과 거짓.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과 거짓의 참된 기준, 여러분의 기준이 누구이고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참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가치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상대적 가치를 논하고 따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면 진리처럼 보여지고, 나에게 안 좋아지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좋던 좋지 않던 그분은 진리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과 거짓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이것을 안 기뻐하실까? 이게 기준점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기준점이 안 되니까 항상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진리를 헷갈려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오늘 참과 거짓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나에게 안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진리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잘 이루어지는 것만 여러분들이 진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아지면 그 사람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평탄한 것만 있었지 않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외국으로 팔려 나가고 또 종이 되어서 그 집에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모함을 받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참과 거짓의 진정한 진리가 되시는 것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가르쳐 주고 임하니까 가는 곳마다 억울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정말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가정은 어려우니까 뭐 죄를 졌나? 또 힘드니까 저 사람은 아프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러면 그건 절대적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세 번째 말씀에 바로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건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이 말은 모든 천국과 지옥의 참된 기준은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나타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진리가 우리 속에 다가오지 못하게 되면 오늘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늘 항상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 진리 안에 세워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사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 또 순종 또 봉사 헌신 잘하면은 천국 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기준점이 내가 되어지는데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되는 인생과 기준점이 내가 되는 인생은 근데요 자꾸 내가 되게 만들어요. 사실은 세상 모든 가운데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러면서 계속 기준점을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빨리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길 바랍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기준이 누구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를 계속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지. 우리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강력하게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잘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와서 문을 두드리시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다. 내가 진리이글렁, 내가 사실이글렁, 내가 실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세 가지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어떤 사역? 사단을 멸하는 사역,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자유를 주시는 거죠.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죄와 사단과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져다주는 모든 불안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죠. 만나, 물, 구리뱀 모두 다 그것 하나의 모형이고 실제이지만, 실제로 있었지만 그것 또한 그림자이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래야지 오늘 내 양식이 없을 때 예수 찾고, 인생에 가람이 있을 때 예수 찾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뱀에 물려 죽어서 오늘 내가 광야 어디에 쓰러져 죽어도 진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 찾아? 진리이신 예수님 찾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예수님 찾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되어지는 자가 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주님이라면 이 첫 번째가 생각이 나는 거고, 천국과 지옥의 참된 주인이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사람 속에서 주님은 그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진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내 자신이 철저하게, 우리 장로님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아까 기도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드려야 할 제사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제사.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진리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죄와 거짓에 매여 사는 그러한 여전히 불안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되고, 참 진리 예수를 알잖아요. 그러면 오늘 역사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말씀 안에, 그죠? 그 안에 오늘 그림자로 나타났던 모든 진리들이 실제 자유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유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진리 예수 모르면, 참 진리 예수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죄와 거짓에 매여 사는 인생 되고 말씀 안에 진리로 자유하는 삶 된다.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 진리 예수 모르면 죄와 거짓에 매여 사는 인생 되고 참 진리 예수 알면 말씀 안에 진리로 자유하는 삶 된다. 아멘. 말씀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여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 속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그분의 사역으로 자유롭게 하신다고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통하여서 오늘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되심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셨사오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진리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감격,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